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비전교회 연합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대전, 또 청주는 여기서 왔고요. 또 부산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송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의 절기,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가슴을 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비전교회가 통합으로 예배드리는 아마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는 배워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언젠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화치에서 한번 나누었고, 또 우리 각 비전교회 목사님들께서 그것을 잘 풀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정한 절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축은 부활절 축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축으로서 사순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이 기간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부활절 날짜는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확립된 것인데,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바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을 춘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춘분은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이후에 처음으로 뜨는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분은 정해져 있지만 보름달이 한 달에 한 번 뜨니까 언제 뜨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첫 번째 주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3월 22일에서 늦으면 4월 25일까지 그만큼 이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46일 전, 근데 본래 40일인데 주일 6번은 빼야 하기 때문에 46일 전에 수요일, 그것을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제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40일 플러스 주일 6일을 합쳐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부활절 날을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언젠가 하면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축을 보면 기독교 절기에서 전반은 부활절을 축으로 해서 사순절부터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하나의 큰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절기가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4주 전이 뭔가 하면 대림절이 시작되는 거고, 또 성탄절 지나고 난 다음에 1월 6일에 주현절이 되고, 그 주현절은 사순절 직전까지가 주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크게 나누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오순절이 있고, 또 한 축은 바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절과 주현절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언젠가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작되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대림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들 성탄절 이러면 12월 25일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크리스마스 절기는 24일 저녁부터 주현절이 시작되는 1월 5일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12일간의 성탄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는 관례상으로 25일만을 성탄절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6일이 되면 주현절이 되고, 주현절은 언젠가 하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주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현절도 굉장히 기간이 많이 변하겠죠. 왜냐하면 부활절이 변하고 부활절에 따라 사순절이 변하니까 짧게는 주현절이 4주가 되지만 길게는 9주까지도 갑니다. 9주까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 올해 2024년 올해의 경우는 12월 1일이 주일인데 12월 1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4주 전 주일이기 때문에 22일이 이제 오늘이 대림절 3주째고 세 번째의 대림절 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22일이 네 번째 4주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림절이 언제까지냐 하면 22일 지나고 23일 지나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가 대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이 뭘 의미하느냐? 대림절은 바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이란 뜻은 뭔가 하면 라틴어로 어드벤트란 뜻이에요. 어드벤트.
이 어드벤트는 어드벤터스라는 라틴어로부터 나온 건데 오다, 오다 그런 뜻이에요. To come to, 오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림절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The coming of our Savior, 우리 구세주의 오심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대림절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많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몇 가지 요약하면 초대교회 때는 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종말론적 신앙이 굉장히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4세기에서부터 6세기까지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중심의 절기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는 초림과 재림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례화시킨다, 하나의 예식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이후에는 초림에 다시 초점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초림과 재림을 함께 묵상하며 이 통합적인 신앙을 회복하자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초림이냐 재림이냐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날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지만 종말의 마지막 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현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재림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금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신학의 긴장성을 반영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긴장성,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주연절 시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기념도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지금의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해야 한다. 그냥 이 세상의 이 조류의 흐름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깨어서,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회적인 이런 풍습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 대림절 기간에 깨어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림보다는 재림에 관심을 많이 두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흔히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마라나타라는 용어,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표현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이 아람어로 표현된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람으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헬라어로, 이 신약은 헬라어로 써진 건데 헬라어로 유사한 표현, 그 유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뜻은 똑같지만 첫 번째에 아까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본래 표현했던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헬라어로 표현이 된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아람어는 문법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마라나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오셨다로도 표현될 수 있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미래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란아타, 마란아타, 이 끊는 게 중요해요. 마라나타 중에서 마란아타 이러면 벌써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마라나타, 우리가 쓰고 있는 마라나타 이렇게 되면 미래형이 돼요. 마란아타 이러면 과거 완료형이 되고, 마라나타 이렇게 되면 미래형이 돼서 Come our Lord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라나타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을 세 가지의 임마누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과거적 임마누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인자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적 임마누엘.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하고 관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현재적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분 영광으로 오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겁니다. 그럴 때는 미래적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적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과거적 임마누엘과 미래적 임마누엘을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대림절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 이러면 대림절 장식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대림절 장식을 하죠. 그래서 대림절을 나타내는 상징은 대림환과 대림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림환이라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리스란 말 많이 들었죠. 리스. 리스라는 것은 대림절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데 상록수 가지나 월계수, 솔방울, 열매들을 가지고 원형으로 이렇게 만든 장식을 우리가 대림환, 흔히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리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이 둥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 영혼의 불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상록수나 이런 월계수라는 것은 겨울에서 시들지 않고 녹색을 나타내는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월계수와 상록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리스를 만들게 되죠. 한편으로는 대림초라는 것은 대림절의 사주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사주 때는 첫 번째 촛불을 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촛불을 켜고,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런 의미로서 대림절 초를 4개를 켜는 것이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리스를
문이나 현관문에다가 주로 걸기도 하지만 이 장식면에 있어서는 대림환을 놓고 그 안에다가 대림초를 두고 우리가 매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장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목, 흔히들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성탄절 트리를 언제부터 촛불 점화를 하느냐? 지금은 전등 점화겠죠. 촛불 점화가 아니라 바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가 시작될 때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 촛불을 전등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게 제일 멋있게 하는 데가 백화점이죠. 네, 백화점이나 어떤 공공장소에 아주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의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단지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본래 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멋지고 휘황찬란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분위기가 들뜨게 만드는 하나의 그러한 상징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부분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래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은 7세기에 유럽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교회나 이런 데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성경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그리고 성경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들 연극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연극의 주 상징이 뭐냐? 크리스마스 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고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게 뭔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생명나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절의 유일한 상록수인 전나무를 베가지고 와서 연극할 때에 거기다 두는 그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단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도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들을 보면 꼭대기에 별이 있죠. 큰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을 안내하는 베들레헴 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장식물은 지금 장식물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날 장식물은 우리가 이상하게 만든 동그란 거, 아름다운 색깔, 그 다음에 선물 상자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 놓지만 본래 의미는 뭘 다는가 하면 사과를 답니다. 물론 사과 진짜 사과는 아니겠지만 사과의 모형을 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과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장미꽃 장식을 해요. 장미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미꽃 장식하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가 하면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이럴 때 이 백합화를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보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수선화인지 백합화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히비스커스, 무궁화, 미국에서는 로즈 오브 샤론이 무궁화에 해당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에 의해 가지고, 기원에 의해 가지고 장미를 모형을 걸어두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자 모양의 빵.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과자 모양의 빵들을 걸어놓고, 그리고 촛불 장식을 하죠. 근데 지금은 촛불 대신에 전등을 이렇게 휘감아 놓지만, 촛불이라는 것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고, 그분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연극의 하나의 중요한 테마를 이루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본래 전통적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이 사과, 장미, 그 다음에 과자를 나타내는 빵, 촛불, 이 네 가지가 본래 성탄목의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백화점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림절의 상징, 대림환, 대림초, 그 다음에 성탄목, 이거를 우리가 대림절의 장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탄절은 4세기경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반론도 많고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월 25일로 했느냐? 특별히 불신자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로마가 섬기는 무적의 태양신 솔 인빅투스라는 이 무적의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탄생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도 아니고 이교도의 무적의 태양신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 정했으니까 이 기독교 완전히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바로 로마에서는 이방 신이라고 생각하는 무적의 태양신을 섬기는 대신에 기독교인들은 그 이교도의 축제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섬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렇게 지내지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냄으로 인해서 그곳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기념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에 의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지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크리스마스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든 아니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촛불도 또 여러 가지 이 장식을 할 때는 주로 빛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은 이 빛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멋지다, 아름답다, 이걸로 변형시켜 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 장식에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 불빛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아멘. 예,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시기에 하는 행사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도 자체적으로 무슨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그러한 전통들의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여기저기 따와가지고 하나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그것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본래 한번 생각해 보면 독일 이민자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전통이 있는데 본래는 미국에서는 새해 선물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전통이었는데 보니까 그게 좋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 놓는 게 너무 멋지고 또 그날이 의미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는 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두는 것은 신학적인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클레멘트 무어라는 사람이 쓴 시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차용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이브가 특별한 것이 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전날 밤에 뭐가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는 시를 읽고 감동받은 것이 차용돼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터키 지역의 주교였는데 이분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산타클로스로 바뀐 겁니다. 산타클로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교하고 산타클로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상업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듣는 게 뭔가 하면 캐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 이것도 사실은 1868년에 처음에 오 베들레헴 작은 고리라는 이 캐롤이 나온 뒤부터 너무 아름답고 듣기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캐롤이 나와서 이 절기면 그야말로 캐롤이 내내 틀어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목자와 천사의 방문,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예배 이런 걸 통한 연극이 시작됐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린애들인지 어른이든지 간에 이 시점에 되면 꼭 연극을 해야 되는 그런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때 해나가는 우리 행사와 절기들은 신학적, 신앙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통으로 해온 것들을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나름대로의 하나의 행사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의식, 행사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현절,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현절은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저녁부터 1월 5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고 12월 주현절은 1월 6일부터 시작돼서 앞서 말한 것처럼 사순절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주에서 9주의 기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현절은 뭔가 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만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라 주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주연절의 의미는 동방 박사가 방문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가나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주연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과정들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주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지키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서방교회, 우리가 지금 온 것은 서방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서방교회에 있어서는 주현절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님이 현현하셨다. 그래서 에피파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피파니. 이것은 주님이 현현하셨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에피파니보다는 테오파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냐 아니면 신이냐. 테오파니라는 게, 테오라는 게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서로 달라가지고 에피파니냐 그 다음에 테오파니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서방교회는 쉽게 말하자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서방교회로부터 일어난 거니까 서방교회는 성탄절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주연절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해온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반면에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세례,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서로 틀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주현절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해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주연절은 그냥 사라지게 되고, 반대급부로 성탄절만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행하는 관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길지만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절과 주현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의 절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이 절기라는 것은 본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절기와는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부활절 전에 또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서 사순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누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중심으로 대림절과 주연절이, 이 절기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재적 임마누엘,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이 절기들을 기념하고 기대해야 하는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절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기념하고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함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다.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또 죽은 자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이 사실들,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기 전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믿기 전에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사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들이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또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알아야 믿겠다. 근데 알아야 되는 그 이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제한된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경험한 것과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온 세상의 진리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 이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행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함으로, 다른 말로 이성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을 깨닫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걸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이거는 판타지지, 이게 어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념하고 기대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과 생명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초림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미하고 기념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미하고 기념할 만한 것인가?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내 자녀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과 친구나 옆집에 있는 자녀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받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것과 내 친구 부모님, 옆집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녀, 내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마스 날이 돼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성탄목을 세우고 연극을 하고 캐롤을 듣고 칸타타도 하지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무대에서 연극을 한 배우가 그 연극이 끝난 후에 텅 빈 객석을 볼 때 가지는 그 공허함,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본래 이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 사회가 상업화로 만든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나도 모르게 붕 떠서, 그리고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연극도 보지만 사실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허함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는, 다른 말로 본질이 없는 행사는 쇼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쇼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며 그야말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고 그분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진정한 기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기만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재림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리고 빨리 그 재림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지금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캐롤 부르고 성탄절 행사하고 연극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적 관계 없이 이런 절기를 지나는 것은 생쇼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부모가 줄 선물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갖다 놓은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루 빨리 크리스마스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선물이 뭘까? 이 선물을 가지면 얼마나 기쁠까? 이 선물 가지고 뭘 할까? 이게 넘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일수록 이게 다 산타클로스가 만든 뻥이다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 순수함으로 크리스마스 때에 양발 속에 넣은 것,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은 것, 그걸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순수하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크리스마스 날 미래만을 상상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 전날 매 맞은 거 하고 그 전날 뭐 한 거, 꾸중 얻은 거, 이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오로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오로지 양발이 빈 양발이냐, 뭐가 들어있느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상자가 있느냐 없느냐, 오로지 미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진 자녀들은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지고 상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선물을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야 합니다. 물론 그 순수성은 동일하겠지만 기다리는 선물은 어린애가 기다리는 선물과 우리가 기다리는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다시금 이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지금 상업적 전통과 사회적 관습에 우리 마음이 묶여서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들떠서 12월 달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하며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대한다. 근데 그 기대가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정말로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은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 삶이 어떻고 과거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질병이 있던 간에 머리가 나쁘던 간에 돈이 없던 간에 부모가 어떻든 간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상상하며 그 과거가 현재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이 현재 나를 만드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 미래에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뭐 때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과거가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그 소명과 우리가 해나가야 될 비전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갈 때에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분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 또 그분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킹덤 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미래가 없는 자는 과거의 삶의 현재가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에 나가 있는 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에 묶이지 않고 현재의 나를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소명에 따른 비전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당신은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지금 이 현재의 사회, 환경에 의해서 묶이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현재의 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 즉 과거의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이 세상 학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너의 오늘 현재를 바꾸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안에서 미래의 너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나가 있는 자만이 현재의 나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의 완성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그것은 왜냐? 미래의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의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새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놀랍고 신비롭고 그 아름다운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은 쉽지만 상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하지 못하면 바로 이 일을 숨어서 몰래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더러운 상상이 아니라 과거에 기초한 더러운 상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 상상할 수 없는 2000년 전 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눈앞에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그 삶을 산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이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자에게 뜯어먹히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지금 그 언제 오실 거기서부터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언젠가 올 미래로 생각한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삶은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상이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일찍 일어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하기 싫지만 주님이 명하신 걸 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내 눈앞에 있지 않고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에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모든 삶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되고, 그 모든 삶은 하늘의 상급으로 계속적으로 쌓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림은 저 2000년 까마득해서 기억도 없고 우리가 그냥 그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매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지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낼 것을 상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의 나를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상하는 일이, 그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투자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재림하시면 1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대림절 너무 소중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내일 하루를, 그 다음에 다음 한 해를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비전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킹덤 빌드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킹덤 빌드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절기에 세상적인 상업화, 세상적인 문화에서 깨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쇼일 뿐입니다.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의 기존에 있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비전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우리가 세워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비전교회가 새로운 전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새롭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장식품을 사다 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공생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꼭대기에 베들레헴 별, 그 다음에 사과, 장미, 과자, 촛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장식으로 더 두 가지를 붙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팔 새벽별입니다. 나팔의 모형을 다는 것이고, 또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 가슴이 설레이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살지만 육체가 있는 이상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지요. 그러나 바로 그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올 때에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땅에서 마귀의 뜻 당했던 거 이제 완전히 다 엎어치게 하고 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나팔 모형을 우리가 추위에 달았으면 좋겠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장 우리 잘못된 장식을 다 떼내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만이라도 새롭게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전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살아간 만큼, 살아온 연수만큼 지금 이 대림절을 지내온 겁니다. 60이면 60번을 대림절을 지내온 거고 30이면 30번을 지내온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대림절 3주째고 성탄절, 주연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우리가 킹덤 빌더들이라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잘못된 전통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진정한 이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대림절과 주연절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 사실을 통해서 현존하는 임마누엘과 함께 지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중에 심고 결단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현존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늘 상상하며 현재의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바꾸어가는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